어,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저랑 뭔가 다른 차원의 인물들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저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재능,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타고난 게 달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무언가 위인전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남의 인생이죠. 뭔가 나와는 다른 대단한 사람이 살았던 인생으로 여겨졌던 그런 감정으로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는 아내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만, 그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부만 얘기해서 자기의 살 길만, 아내는 남한테 빼앗기잖아요. 여자의 인생은 물론 그 당시 인권은 여자의 인권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부인을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의 모습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합니까? 자, 이렇게 자기 살 길만 찾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다는 그런 힘을 주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부인이 너무 예뻐도 문제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자기 아내를 탐내서 남자들이, 또 왕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염려예요. 사람이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그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둘의 원래 사이가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이복 누이였던 그 사실만 알려주고 부부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장 1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를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가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뭔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떠나기에는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렇게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너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부인한테 예쁘다 그러니까 싫을 사람은 없겠죠. 결혼했는데 예쁘면 진짜 예쁜 건데, 자, 그렇게 너무 예쁘니까, 우리는 그냥 이복 누이라고만 밝히자. 이 말 자체는 나는 당신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말인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 또 아비멜렉의 땅에 갔을 때도 이런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첫 번째 한 번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여기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누구나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먹고 살 걱정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항상 늘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상의 없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대로 계속 새로운 곳에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라고만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막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돈 걱정이 찾아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걱정이 찾아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수많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나는 주님만 믿으니까 이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돈 걱정이 찾아올 때 아이 그래 누구한테 돈 빌리면 되지,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인생에 다른 걱정이 찾아왔을 때 아이 그래 기도가 안 돼도 이게 믿을 구석이 있지. 이 믿을 구석을 찾아놓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휴 안 되면 나름대로 이런 방법으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자기만의 믿을 구석,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기만의 믿을 구석을 가지고 어떤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자기만의 해결책은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 위기가 뭐냐면 가정이 그냥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위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부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손을 준다는 약속마저, 하나님의 약속마저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사라는 너무 아름다웠고 새로 정착한 곳의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만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비록 내가 누이라고 얘기했지만 거짓말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걱정한 대로 됐습니다. 나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나약함이고 제가 걱정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누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나는 분명히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부족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는 나오진 않지만 누구나 이렇게 핑계대며 내 판단이 맞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이라고만 밝혀서 이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말했으면 나는 당신의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게, 문제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게 이 둘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밝히지 못했을 때 이 모든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라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소개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둘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그냥 무력하게 아내의 사라를 빼앗긴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밝혔다 한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실 분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밝혔다 한들 하나님은 그 가정을 꼭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죠.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7절입니다. 이 7절 말씀이 오늘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이번 위기를 만들어낸 그 원인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내린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집안에 내린 재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방법대로 자기의 안심할 구석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살 길을 궁리하며 살아가죠.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는 내 살 길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어떤 확실한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아브라함 같은 방법을 찾아놓고 안심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인간의 방법과 노력은 때로는 역효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 가운데 우리가 초래한 어려움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길에서 생존을 위해 좌충우돌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TV에 어떤 연예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인생을 너무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기에 후회와 한숨이 있어도 다시 살 수 없다고.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하고 살아가고 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데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 어느 길이 맞는지 몰라 여러 가지 길에서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서도 인간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그 과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두려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만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너 왜 실수했니? 내가 바로 잡아줬으니까 다음엔 실수하지 마, 가자, 다시 가자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비록 너의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줄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경험시키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해보니까 길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전도사였을 때는 뭐
한국 대학원에 갈지 미국에 갈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니까 저는 그냥 백지 상태로 미국에 갔는데 딱 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결정해서 왔어요. 미국 목회, 백인 목회를 할 건지 이민 목회를 할 건지 한국에 돌아올 거 나중에 공부만 하고 한국에 돌아올 건지 저는 그게 결정이 안 돼 갖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결정의 기준은 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돈돈돈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당장 돈 받을 수 있는 한인교회 가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네. 백인교회 가면 월급 안 줘요. 원래는 일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백인교회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당장 부모님한테 조금 돈을 덜 받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인교회 가서 월급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살았어요. 돈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목회만 해야 돼요. 목회만 해야 더 성도들을 위해 잘 살 수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저는 주 4일을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돈돈돈 거리고 살았어요. 진짜로 돈 걱정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미국에서 살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쯤 한국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셔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한국에 오니까 일시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미국에서 7년 있었는데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막 전도 나가라니까 전도 나가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죠. 사실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적응하며 살다 보니까 오늘이 됐어요. 오늘이 됐어요. 무엇이 맞는 길이었을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백인 목회를 하는 게 돈 걱정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백인 목회를 가는 게 맞았을까? 수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그 선택에서 내가 살아온 길이 맞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며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저를 목사로 살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확신 하나는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충우돌하면서 무엇이 맞는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드셨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한 것은 정말 정신없이 먹고 살기에 바빴던 저를 돈이 주는 압박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저를 인도하셔서 정말 목사라는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살면서 인생에 쉬운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80, 90까지 살아야겠죠. 당연히 90까지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일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흔들려도 저는 방황해도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흔들리는 저를 붙드셔서 저를 인도하셔서 저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저를 붙드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정훈아 너는 이곳에 서서 나의 일을 해야 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돼.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너 그렇게까지밖에 못 사냐? 나는 너를 버리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영향받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려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주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